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 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옳은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러 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호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호흡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솟행케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모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한 주간 날씨가 너무너무 맑고 상쾌했습니다. 또 건강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9월의 둘째 주일, 가을이 금방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계절의 문턱에서 추수의 계절 가을을 기다리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과 한번 우리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한번 다시 은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은 신앙의 초 5번째 시간, 우리는 예배로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듯이 크리스찬의 삶은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이 예배는 구약의 제사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동물이나 곡물과 같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 드리는 기쁨과 승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 가인과 아벨이라는 첫 번째 자녀들을 통해 처음 나온 성경의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4장의 제사, 즉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면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의 첫 번째 우선은, 으뜸은 또한 그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의 교역자,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교사, 봉사자, 사역자, 모든 크리스찬은 예배를 먼저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우리의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예배가 우선이 되는 저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는가?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는가?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마땅한 일이라면 그 마땅한 것이 우리가 마지못해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답이 오늘 창세기 4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기시지 않는 제물이 있고 제사가 있고 즉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나님이 쳐다보시다가 그것은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어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그리고 받으실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3절과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통하여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동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곡물, 채소를 드려서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즉 제물의 성격과 내용, 예배의 스타일과 순서, 예배에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가라는 그 내용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오늘 본문이 좀 이상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상한 점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첫 번째, 제물의 내용, 즉 어떠한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이 제물의 내용은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즉 레위기는 한참 후에 있는데 오늘 창세기의 제사의 내용이 나오는 것, 지금 인류의 첫 예배를 드린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제물의 내용에 정해져 있었다면, 아니 후에 말하는 레위기서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좀 불공평하지 않으십니까? 알려주시도 않고 왜 몰랐냐고 한다면 아니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직 정해주지 않은 규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왜 몰랐냐고, 아니 내 마음도 그렇게 모르냐고, 내가 받고 싶은 게 뭔지 모르냐고, 그렇게 예배 검색대에 예배를 올려놓고 검사하신다고 하셔도
우리가 레위기에 나온 제사의 규정만 잘 알더라도 하나님은 5가지 예배를 통하여 동물만이 아니라 곡식의 제사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Sacrifice offerings, 구약의 제사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5가지의 제사를 하나님께 정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 burnt offering, 소제, meal offering, 화목제, peace offering, 속죄제, sin offering, 속건제, trespass offering. 이런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보면 두 번째에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 이것은 곡식이란 뜻입니다. 채소, 곡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소제는 곡식의 고운 가루를 내어 주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억지를 쓰셔서 가르쳐 주지 않은 제사법을 적용하신 거라고 치더라도 분명 소제는, 곡식의 제사는 합당한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곡식도 받으신다면 가인의 제물은 왜 받지 않으신 걸까요? 오늘 모든 우리가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축복 받기를 기도하지만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예배에 대해서 후 세대가 증언한 히브리서 11장 4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벨은 어떤 제물을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아벨의 제사를 히브리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제물을 드림으로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라는 말은 또 무엇일까요? 히브리 기자가 창세기의 이 사건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한 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우리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입니다. 믿음이란 단어와 동일한 언어가 아벨, 단어가 아벨입니다. 믿음과 그가 바친 제물은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김영주 목사와 그가 드린 예배는 나와 내가 드린 예배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징정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제사와 예배는 가인과 아벨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삶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제물을 들고 와, 성경책을 들고 와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 제물을 준비하고 들고 오고 예배 드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반기셨다는 말이 뭐예요? Looked with favor. favor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heart라는 말입니다. Looked with God's heart.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셨는데 it did not match with God's heart.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의 재물, 이 재물이 아니라 바로 가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죠. 그것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시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모두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잘 들으셔야 되겠죠. 지금 딴짓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물이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재물이 주님의 것이다, 이 예배가 주님의 것이다,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 all in my life is God's,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 청지기, 스튜어드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물질을, 건강을, 재능을, 자녀를, 가정을, 사업을, 신앙을,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돼요?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예배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보상할 수 없는 삶에 오직 예배만이 우리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요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드리라고, 예배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고백과 그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의 실천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예배예요, 여러분. 내 행동이 예배예요. 내 생각이 예배예요. 내 호흡이 예배예요. 왜요? Everything is God's. 하나님 것이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야죠.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이 무엇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내 삶의 연속이 되고, 내 삶의 연결이 되고, 내 삶의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 눈에 띄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지난 뒤에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제 It's time to worship, 예배 시간이 되었다, 8시 반이 되었다, 10시가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그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세월을 보셨는데 가인이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In the course of time of Cain, in the course of time of Abel, in the course of time of 김영주 목사, of라는 단어 쓰셔야 돼요. time of Cain. 가인의 세월이 주님 앞에 보여진 뒤에,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보여진 뒤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1시간 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in the course of our time,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만 예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세월, 시간만 보낸 게 아니라 나의 인간 됨됨이의 세월을 진정,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이 세월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허락하신 이 삶을 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어떻게 살았는가가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그럼 언제 시작하는 걸까요? 오늘 8시 반이 1부 예배가 시작됐고 10시가 2부가 시작된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이유, 결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때문입니다. 어제 때문이에요. 어젯밤에 늦게 주무셨기 때문에 어제 내가 너무 내 삶을 주말의 즐거움으로 다 쏟아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일은 주말입니다.
내 필요를 캐치업하는 주말이 주일이기 때문에 한 주간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제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그제 시작했죠. 그제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그제 시작했죠. 한국말을 너무 좋아해요. 그만 버추면 돼요. 그제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그제 시작했죠. 그제 언제 시작했습니까? 그제 시작했죠. 그럼 그제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죠. 그런데 성경은 내가 태어날 때가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갔는가, 지난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내 예배를 가다듬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아까 11장 4절을 제가 끝까지 안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을 끝까지 안 읽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실지 모릅니다. 마지막 11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아벨이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었지만 그는 아직도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말합니까? 무엇으로 말합니까? 예배. 예배. 무슨 예배예요? 아직도 천상의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 예배로, 한 번의 예배였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신 예배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떠나도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을 만나는 그 앞에서 우리가 드릴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천상의 언어는 예배입니다.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데 무슨, 그때 예수님이 만나시면 설교가 저절로 나와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설교, 기도, 찬양, 헌금, 축도, 모든 것을 포함한 우리의 삶의 그 은혜, 예배만 남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을 떠날 때에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김영주 목사는 예배의 사람이었다. 김홍주 목사는 찬양의 사람이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남의 인생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찬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격려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으로 나는 찬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나는 예배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찬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배는 전 인격을 통해서 내 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언제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내 삶에서 주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곳곳에서 드러나는 삶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용서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주 안의 기쁨으로, 찬양으로, 때로는 고민과 갈등 속에서 나는 아니고 예수님만 고백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은 무엇에 반응했습니까? 예배를 잘못 드려졌다, 네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러면 다음번에 제대로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주님만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조금 피로해서, 오늘 정신이 없어서 내가 잘못 드리는 예배일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럼 하나님이 잘못 드렸다고 깨우쳐 주시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을 지키는 삶, 마음에 새겨지니 내가 완벽해서 그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펀치,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더 가까이 오니까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죽어야 되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예배를 받으시도록 내 삶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 하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은혜가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불완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 내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지 않으신다고 다시 한 번만 해보라고 달래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뭘 잘못했냐고, 뭘 고쳐야 되냐고, 저 아벨의 제물이 뭐 별거냐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예배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아벨이 드린 제물, 아벨 사람만 보이니 얼굴빛 안색이 변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거룩한 산 제사,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 우리가 완벽하다고 다 하나님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시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중심이니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니까요. 그런데 잘 들어라, 똑바로 앉아라,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예배의 중심이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어서 기분이 팍 상하죠. 왜일까요? 예배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내 자신을 드리는 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동생 아벨보다 더 높아져야 하고, 내 동생 아벨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여야 하고, 내 동생 아벨보다 잘 살아야 하고, 그 아벨은 절대 나에게 상대도 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 예배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미신 종교죠. 미신 종교죠, 여러분. 우상이죠. 우상은 다 나예요, 여러분. 그 만들어 놓은 걸 위로해서 내가 그 우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높여지는 그 정말 고등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예배마저도 하등 종교로 만드는, 그래서 이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사회에 나가서 야, 저 사람 좀 하나님같이 보이네 라고 자랑하려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4장 7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이 말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면 아니 좀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근데 왜 화를 내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안 무서우세요? 하나님 고작 말로 책망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다 죽습니다. 고작 말하세요? 이건 책망이 아니에요. 책망하시면 죽는 거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에요. 너의 문을 놓고 하고 있는 죄를 제발 조심 좀 하라는 거죠. 너의 문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예배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네가 살아서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예배로 죽어서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어서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듯, 구원은 앱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예배 시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fear of God,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 다음에 이 말 듣고 뭐라 그래요? 가인이 아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우에게 말합니다. 우리 들로 나가자. 왜 들로 나가자 그래요? 어디서 뺨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 한다고? 아벨이 뭔 잘못했다고요, 여러분? 근데 아벨이 우리 들로 나가자 그랬어요. 왜 들로 나가자 그래요? 죽이려면 집에서 죽여야죠. 집 안에서. 아무도 안 보는 집 안에서. 근데 집에 누가 있어요? 아빠, 엄마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인구는 4명입니다. 아빠, 나, 형, 동생. 집을 떠나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들러나가면 다 보인다고 생각하지만요, 이때는 들러나가면 아무도 없어요. 집만 나가면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해요. 자, 들러나가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하늘은 안 보여요, 여러분? 혼자 몰래 하신다고 하늘이 안 보여요, 여러분? 내가 아벨 데리고 한다고 해서 하늘은 안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 자리라고, 아니 그것만을 생각하면 다행이죠. 교회 안에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뭐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행동 안 하시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행동. 그런데 그것만이 다행인데, 들로 나가자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땅만 보이는 거죠. 하늘은 하나도 안 보이죠. 하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아우를 데리고 들러 나가서 죽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는 예배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배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들판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없으니까요. 하늘이 딱 닫혀 있으니까, 땅에 딱 메어 있으니까 사람밖에 안 보여요. 하늘도 메어 있죠. 어떻게 동생을 죽여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합니까? 어떻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로 살지 않았으니까. 동생을 죽였어요. 예배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나는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고도, 누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고도 아무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불이익을 만들어 놓고도 하늘이 열리지 않으니 땅이 메어 있는 삶으로 여전히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모르셔서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셨겠습니까? 예배는 나를 찾는 자리고, 예배는 우리의 동생을 찾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내가 주 안에서 누구인지를 찾는 자리이고, 예배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피의 혈연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가족관을 가지지 말고, 이분이 내 어머니다라며 우리의 성경에 나온 가족관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을 물어보시지만 아벨을 물어보신 게 아니라 예배를 물어보신 겁니다. 너의 예배는 어디에 있느냐? 가인은 예배를 죽였습니다. 가인이 자기 손으로 죽인 아벨을 물어보신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거듭거듭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는 그가 죽인 아벨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릅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항상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유익을 위해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내 감정과 욕심에 반응하여 내 말과 행동과 내 자아로 죽인 아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의 남편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아내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자녀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의 동력자 성도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내가 말 한마디로 죽인 아벨, 행동 하나로 죽인 아벨, 내 이익과 내 우상을 위해 죽인 아벨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너의 동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벨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아벨이라는 것을 깨우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예배를 통해 내 삶이 하나님이 그려내는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제사의 스케치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연결과 연속과 연습장이 되어서 이 예배가 가정, 이 예배가 교회, 이 예배가 직장터, 이 예배가 나의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화를 예배에 온유함으로, 내 욕심을 예배에 비움으로, 내 정욕을 예배의 절제로, 내 교만을 예배의 겸손함으로 연습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그리시는 스케치가 되시기를, 그 스케치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스케치북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시는 예배의 빈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리시는 스케치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더 이상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가 되어 예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삶의 우선으로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로 살아간다면 예배의 삶으로 연속이 돼야 됩니다. 어디를 여행하시더라도 꼭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으시고 빈들에 하나님 없이 방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 예배하시고 혹 캠핑을 가셔서 정말 아무도 없는 들이라면 아버지는 말씀, 어머니는 기도, 아들은 헌금위원, 딸은 특송, 들판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예배입니다. 행동 하나가 예배를 살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니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이 합당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뭘까요? 끝날 줄 아셨죠? 그럼 이 예배는 뭡니까? 그럼 이 예배는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죠. 이 예배는 뭐예요? 이 예배는 선포입니다. 그 예배의 삶을 산 우리들이 모여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때로는 삶의 어려움으로 그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한 분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제물이 아니라 순종이며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그 예배의 바른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예배의 주체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승리와 나의 믿음을 선포하며 이 예배를 통해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중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3일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온통 내 삶에는 세상의 무게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주님께 어느 곳에서나 예배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예배로 살고 계십니까? 예배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배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시간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 이 예배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 한 주간 나의 삶에도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찬양에 마음을 쏟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분에 반응하고 감정에 귀 기울이며 불평의 마음을 붙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부르심의 자리,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주간도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불이익을 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편함을 버려 우리의 불편함을 지셨던 것처럼 한 주간도 나의 편함을 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불편함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배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